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로마서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약한 자 그리고 강한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14장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곳은 로마서 14장 복음의 삶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복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삶을 살아가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힘이 뭘로 공급되어지는 줄 아세요? 네? 말씀으로 되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뭐냐?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복음의 삶을 시작하는 게 로마서 12장이고요. 이 바울은 12장부터 16장의 로마서 복음의 삶을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1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힘을 공급받아요. 왜냐하면 그 삶을 살아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뭐하는 데서? 분별하는 데서 온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힘으로 사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물론 밥을 먹고 또 뭐 여러 가지의 힘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 삶을 살아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도 보면 내가 가는 곳마다 너희를 위하여 뭐한다?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 제목이 뭔지 아니?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주셔서 저들이 뭐 하기를 원한다?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분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들이 뭐 할 수 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근데 그 삶이 뭐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함을 통해서.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1절이에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근데 드리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 뜻.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별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면 그 분별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힘이 생깁니다. 근데 그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실 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이에요.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14장을 시작해요. 뭐가 나와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와요. 예. 그리고 15장에 보실래요? 15장? 15장의 1절에 믿음이 강한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뭘 얘기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약하다라는 거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악한 거와 연약한 거는 달라요. 악한 거와 연약한 거가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악한 거는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할 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그림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 여러분들은 지체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몸이 있고 그 안에 지체가 있는데 지체 중에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셔서 악한 자를 받으시면 안 돼요. 악한 자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악한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진리가 아닌 자들이에요. 그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러면은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거는 악한 자를 받는 거가 아니라 뭐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악한 자와 연약한 자를 분별하십시오. 이해되세요? 이 땅의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이 연약한 자를 받는다라는 명목 안에 악한 자들을 자꾸만 받아들여요. 완전히 비진리를 받아들여요. 어떻게 보면 자꾸만 교회 뭐 이게 통합, 연합이다라는 이름 아래 정말 저 무슨 다른 종교 막 다른 종교 뭐 종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막 받아들여요. 이거는 악한 겁니다. 교회가 악한 것을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머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 안에 있는 지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누가 연약한 자냐? 라는 거를, 왜냐면 연약한 자를 뭐 하래요? 받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연약한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는다? 채소만 먹는다.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예요? 영경 형제님. 믿음이 2절에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죠? 꺼주세요.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군지 2절에서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믿음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자고 약한 자는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거. 네. 그죠? 그렇게 써 있죠? 네. 그죠? 네. 확실합니까? 네. 번복하는 거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 그게 맞죠? 네. 맞아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근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 강한 사람은 뭐예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예요? 채소만 먹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 그러면 채식주의자가 믿음이 강한 건가?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 이 당시에 고린도전서 8장에도 이런 동일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이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 어디에 쓰여진 그 고기냐면 제의용품. 그러니까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지는 그 고기들을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거죠. 근데 물론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가 다 제사용 고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뭐 어떤 게 제사용 고기고 어떤 게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사람들이 나 아예 고기를 안 먹을래. 뭐만 먹을래? 채소만 먹을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로마 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로마 안에 유대인들도 있지만 또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거의 채소만 먹으려고 했을까요? 교회 안에? 그렇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옛날부터 자기 조상들 때부터 이렇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나누어졌던 사람들. 그게 어디 때부터요? 출애굽기 때부터 계속 그게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음식과 부정하지 않은 음식,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레위기 때 하나님이 딱 나눠 놓으셨어요. 그때서부터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은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은 부정한 음식이라고 정했어요. 먹어야 될 음식을 정한 음식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이때까지 내려온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돼지고기도 있고 뭐 낙타도 있고 뭐 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정한 음식들이 있는 거죠. 보십시오. 근데 그 레위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주신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것을 나누어서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훈련시키셨을까요? 질문. 예전에 어머니 순대 드셨어요? 아니 어머니가 아니라 장예숙 권사님,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자꾸 어머니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아닙니다.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장예숙 권사님이라고
분명한 호칭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해서 또 다시 정정합니다. 장혜숙 권사님, 옛날에 우리 이렇게 순대 잘 드셨나요? 안 먹었죠. 왜 안 드셨어요? 생명이라. 피는 생명이니까 피를 먹지 말라라는 그 구약의 말씀 때문에 안 먹었죠. 네,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돼지고기도 안 드세요. 돼지고기. 왜냐면 구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구약에 있는 그 내용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왜 그 구약의 그 내용은 그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게 전달해 주신 걸까요? 분별하지 못합니다. 뭘요? 부정한 거와 정한 것. 그러면 그 음식 자체가 이거는 부정하고 이거는 부정하지 않은 건가요? 깨달으라고. 어떤 거를? 그러니까 정하고 부정한 거를 같이 먹으면 안 되니까 아예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예 분별을 못하니까. 네네네. 이게 율법에 정해버린 거죠. 율법으로. 그러면은 여쭤보겠습니다. 돼지는 부정합니까? 부정하지 않는데 네. 그 유대인들이 내 생각이에요. 네네. 유대인들이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아예 먹지 마라. 저는 네. 아예 반대. 반대. 아예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네. 사실은 정죄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라. 잘 보십시오. 그 율법은 뭐였냐면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얘기했어요. 율법은 그림자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을 나눠서 먹거라 먹지 말라고 율법을 정해 주셨잖아요. 이거는 뭐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그림자일까요? 이게 먹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마태복음 15장에 먹는 얘기를 계속 15장 16장 먹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먹느냐면 원래는 우리가 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우리가 먹어야 될 정한 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한 음식이에요. 그걸 먹어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돼요. 살아요. 이거 이해되세요? 근데 부정한 거는 뭐예요? 부정한 거. 예수 그리스도. 근데 부정한 거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레위기가 말하는 이 부정한 거와 부정하지 않은 거,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거, 이 먹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했어. 이거는 먹어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진짜로 지켜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그게 훈련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림자예요. 근데 그 그림자가 뭔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그 가리키는 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다고요. 근데 뭘 깨달으라고 했냐면 우리가 지금 로마서에서 3장에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나의 행위를 통하여 뭐 하려고 해요? 내가 깨끗해지려고 해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내가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야. 이거를 마태복음 15장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그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아, 봐라, 너희들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돼지고기 먹지 마.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먹으라는 거 먹어. 그게 뭐예요? 행위예요. 인간의 행위. 그것으로 너희는 뭐 할 수 있다? 깨끗해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거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부정한 거라고요. 정한 거는 뭐냐면 그거 아니야. 먹는 거는 우리를 깨끗하고 부정하게 할 수가 없어.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 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먹어야 너희들이 뭐 할 수 있다? 정결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정결해지려면 이 율법을 지켜야 정결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그거를 먹지 말아야 된다고요. 이거 가르쳐 주려고 너희들이 정말 먹어야 될 거는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고 너희들이 먹지 말아야 될 거는 그 율법이야. 그 율법의 행위야. 이거 가르쳐 주려고 그 2000년 전부터 이거를 율법으로 주면서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해되세요? 그런데 누가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아직까지 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어디에 갇혀 있어요? 율법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의해서 아직도 이게 제한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이 이 14장 이 뒤 17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 17절 한번 보세요. 14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이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전에 율법 아래 있었던 분들은 먹고 마시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 안식일, 나팔절, 뭐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나 초하루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야. 그거는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는 거에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다가 실체를 담아놨거든. 그거를 깨달으라고 요거 준 거야. 그래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는 봐라 너희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를 깨달으라고 그거 줬는데 율법 줬는데 그 내가 깨달으라고 하는 거를 못 깨달고 계속 그거를 지키고 있으면 그 자체가 죄야. 나는 깨달으라고 줬는데 그런데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만약에 그거를 깨달았니? 깨달았어? 깨달았으면 이제는 그 내가 깨달으라고 준 그 율법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안 지켜도 되는 거가 되는 거죠. 왜냐면 깨달으라고 준 거니까. 근데 깨달았네?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의 율법이 폐하여졌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이 완성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이 폐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되세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있는데, 강한 자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 예전에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얘기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실체가 있는 거였어.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뭐 했어요?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먹고 마시고 먹고 안 먹고 어떤 절기를 지키고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달고 나니까 이제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생기냐면 자유가 생겨요. 이거는 먹어도 괜찮아.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모든 것을 먹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예요? 못 먹어요.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래요. 우리가 원래는 종의 멍에, 율법의 멍에를 매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2절에 나오는 할례예요.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이스라엘인이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례 못 받으면요,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알아? 그게 종의 멍에를 아직도 메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뭔 줄 알아? 그 종의 멍에에서 우리를 뭐 하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그거 아니야. 할례를 지키고 안 지키고가 구원과 상관이 없어. 여러분, 침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이고 안 받으면 구원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침례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메시지가 그 당시에
율법의 행위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절기, 안식일, 나팔절,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던 그 당시에 이 복음이 전하니까 그들이 엄청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가 이렇게 고난 안 받아도 돼. 그냥 너희들이 말하는 거 순응해 주면서 내가 이렇게 전하면 내가 이런 고난 받을 필요가 없단다.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멘. 로마서 14장으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누군지 이해가 되세요? 아멘. 이해되세요? 율법으로 봤을 때는 안 먹는 자가 강한 자예요. 율법으로 봤을 때는. 근데 복음에서 봤을 때는 먹는 자가 강한 자예요. 또 제가 경험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저와 함께 경험을 한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일에 돈을 쓰는 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주일에 돈을 쓰는 것은 죄인가요? 아닌가요? 장혜숙 권사님, 주일에 돈을 쓰는 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는 아닌데요. 죄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만 일단 물어볼게요. 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네.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그때는 그렇게 또 들으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 썼죠. 네. 왜 주일날 돈을 쓰는 거를 죄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사야 띄워주세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이 안식일에 너희들이 사사로이 말하지 말고 오락을 구하지 말아야 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디까지 나오냐면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돼 라고 가요. 이게 더해서 예전에는 뭐 하냐면 주일날 버스를 타도 돈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도 타면 안 돼요. 아파도 병원 가지 말고. 네. 주일날 돈을 쓰는 거니까. 기름 넣어도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기름 넣어도 안 돼요. 기름은 토요일날 넣어야죠. 네.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들이 성경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강한 자예요? 약한 자예요? 약한 자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신들이 강한 자라고 생각할까요? 약한 자라고 생각할까요? 강한 자라고 생각하죠. 그분들은 자신이 강한 자라고 생각.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요. 자기들은 이렇게까지 함으로 하나님의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들이 강한 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약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돈을 막 쓰는 사람은 여러분 강한 자입니까? 그런 사람은 강한 자일까요? 그 아닌 것 같죠? 그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일단은 지금은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이야기를 이해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왜 그게 얘기가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그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옛날에 영기 형제님이 저한테 간증을 해요. 옛날에는 우리 주일날 막 그 청년들이 예배 끝나면 점심을 우리가 반찬을 막 사와서 이렇게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날 직분자들이 반찬을 사야 돼요. 예. 근데 우리 청년이잖아요. 누가 뭐 부인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가게에서, 반찬 가게에서 사와야 되는 거죠. 근데 토요일 날도 막 밤 11시, 막 9시, 10시, 11시까지 막 기도해야 하고, 이제는 거의 12시가 다 돼가는 거죠. 근데 내일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반찬을 사야 되는데, 이게 11시가 지나서 12시가 넘었네? 그러니까 영기 형제님이, 이거 어떡하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결국은 샀죠. 네. 샀어요. 사고 전 그날 금식을 했죠. 그렇죠. 사고 엄청난 자책을 느끼고 주여 내가 범죄했나이다. 주일날 돈을 썼습니다. 물론 마음은 자기가 관리하는 지체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샀죠. 근데 주일날 돈을 썼다. 그것도 이제 12시가 지난 그 12시 몇 분에 샀겠죠. 그걸 샀다라는 것이 엄청 가책이 느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또 통회하고 자복하고 막 회개를 했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랬는데 보십시오. 그런 교회 안에서 있다가 지금 저는 주일날 돈을 쓸까요, 안 쓸까요? 저는 써요. 예. 예배 끝나고 배고프면 피자도 시켜 먹고 치킨도 시켜 먹고 쓴단 말이죠. 그러면 저분들이 만약에 저를 봤을 때 저는 어떤 목사인 줄 아세요? 약한 이단까지는 아니래도 되게 타락한 목사가 되죠. 타락한. 그리고 뭐 하냐면 비판을 하겠죠. 야, 옛날에 우리 교회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우리 교회를 나가니까 목사가 타락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로마서 14장 3절 얘기해 주세요. 로마서 14장 오늘 본문 14장 오늘 본문 3절 보십시오. 중요한 거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한 자가 누구고 약한 자가 누군지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오늘의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3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4절 남의 아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증할지라.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영기 형제님이 그 율법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약한 자였죠. 먹지 않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다? 주를 위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주를 위한 마음이었어요. 연약하지만 약한 자예요. 왜? 아직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연약한 자였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일날 그 물건을 샀다고 해서 아이고 나쁜 놈이라고 말하시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 안에 연약한 메시지를, 연약한 복음의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 거죠. 그러나 그런 연약한 자를 향하여 2절에 3절에 그 사람을 향하여 업신여길 수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밑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그들도 역시 연약함 속에서 뭐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주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이거 이해되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누가 강한 자며 누가 연약한 자냐, 이거를 나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아멘. 왜요? 연약한 자도 주를 위하여 하고자 했고 강한 자도 주를 위하여 하고자 했기 때문에. 악한 거랑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악한 거는 뭐예요? 내가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를 거야. 인간의 나의 이런 행위를 통하여 나는 의롭게 될 거야. 이거는 악한 거예요. 그거는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책망하고 그거는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를 이해하세요? 이해되세요? 아멘. 그래서 그런 이 지금 로마서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나누는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강한 자가 너는 아직 약하네? 라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또 약한 자는 너 왜 그래? 왜 먹어? 하면서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마칠 거예요. 보십시오. 잘 보세요. 물론 이 지금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얘기를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까지 다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술 먹는 얘기, 담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일단 접어놓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약한 거와 강한 거를 분별하셨죠? 분별하셨죠? 네. 그런데 보십시오.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있고 지체가 있는데 지체 중에 강한 자가 있고 뭐가 있다? 약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약한 자가 강한 자로 가는 데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약한 자가 강한 자 되기에 목적이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은 이 약한 자가 강한 자 되는 것에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떨까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게 다 주님께 권능이 있으니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치우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각자의 지체대로 자기 본분을 하면 되죠. 약한 자의 본분은 뭘까요? 아니 팔도 있을 거고 다리도 있을 거고 허리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기능의 차이죠. 그래서 지체가. 예, 기능의 차이인데 발도 있고 손도 있는 건 기능의 차이. 다 강했으면 좋겠죠. 네. 근데 여기는 믿음이 강한 거와 약한 거의 차이예요. 약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 약한 자를 향한 우리의 시선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를 시선. 세우시는 분이 그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네. 주께 맡겨요. 맡겨요.
맡겨서 어떻게 해요? 그가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받는 거죠. 연약한 자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 연약한 자나 네. 강한 자나 네. 모두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네. 그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온전케 되고 또 구원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네. 그것도 맞죠. 근데 저기 그 성경 말씀이요. 네. 제가 뭐 이해를 잘 못해서는 몰라도 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네. 참견하지만 네 할 일 하고 어. 하나님께 감사해라. 참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니까 먹는 거 비판하지 말고 먹는 거는 책망하지도 말고 네. 서로가 너나 알아서 하고 너는 너 알아. 강한 자는 강한 자 알아서 하고 약한 자는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그 복음을 실체를 알고 가도록. 네네. 그 얘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계속 지금 여기서 주된 거는 뭐냐면 강한 자가 이제 이건 다음 주에 조금 더 얘기할 건데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포인트예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할게요. 15장도 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 하래요? 담당하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 다음 주에 나눌 주된 내용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몸이 있고 몸 안에 지체가 있어요. 지체 중에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약한 자와 강한 자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예요. 그죠? 믿음의 차이. 복음을 이해하는 그 믿음의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약한 자며 어떤 사람은 강한 자가 있는지 그 이유가 이 12장에 나와요. (3절) 한번 보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예. 품지 말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이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왜 저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내 기준에서 자기 기준에서 믿음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래.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하면 내가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믿음이 내가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믿음이 강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12장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믿음을 뭐 한다면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대요. 주시는데 똑같이 주시는 게 아니라 분량이 다르게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믿음을 약하게 주셨고 이 사람에게는 믿음을 강하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약하고 강한 거의 차이는 누구 때문이에요? 주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거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뭐라냐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그 믿음의 분량대로 홍영기 형제 요만큼, 김영애 집사님 요만큼, 또 뭐 장혜숙 권사님 이만큼 다 분량을 다르게 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그러셨을까? 왜 다르게 주셨을까?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이
단지 믿음을 강한 자들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러면 주실 때 하나님이 다 믿음을 많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많고 저 사람도 많고 다 교회 안에 다 믿음이 강한 자들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어떤 자에게는 연약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강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낙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분량대로 다르게 주셨냐라는 거예요. 권능이 주께 있으니까. 권능이 주께 있는 거죠. 한 몸이 되어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 이런 답들이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생각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연약한 자가 강한 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한 교회 안에 연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없냐면 비판도 없고 업신여김도 없고 분질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목적을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강한 자가 돼야 되는데 내 옆에 있는 자가 너무 약해. 같이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부라면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약하네? 근데 나는 강한 자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약함을 바라볼 때 계속 뭐가 나오냐면 비판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강한 자로 해서 가야 되는 이 길을 계속 이 사람이 막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모습으로 이 사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럼 왜 이 사람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강한 자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공동체는 이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일부러 세팅을 그렇게 다 해놓으셨어요. 너는 약한 자, 너는 강한 자. 근데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 분쟁이 없어. 하나로 연합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지?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분명히 이 사람이 약한데 비판이 안 나와. 업신여김이 안 나와. 낮게 여김이 안 나와. 아, 쟤는 왜 저러지? 왜 연약하지? 왜 저는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하지?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삶의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분쟁이 그치는 거, 비판이 그치는 거, 판단이 그치는 거.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해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뭐 하라고? 그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그의 연약함을 받아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들의 연약함은 내가 강함으로 가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형제가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아멘. 마지막 고린도전서 여기 위에 여기는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세요. 보세요. 이 12장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제가 이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12절. 12장 12절부터 그 밑에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이 12절부터 이 밑에 있는 내용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근데 거기 잘 보세요.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 읽기는 어렵지만 18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대요. 뭐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너는 발, 너는 손 이렇게도 기능적으로도 두셨고 너는 연약한 자, 너는 강한 자 이렇게도 두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럼 왜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연약함 가운데 두시지? 이유는 25절이에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왜 고통을 받아요? 연약하니까요. 그러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거죠. 왜요? 이 지체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강한 자인데 이 지체의 연약함에 내가 함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함께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쟤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왜 받아야 돼? 왜 저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고통을 함께 받아야 되냐고. 그럼 우리는 그 눈으로 바라보면 계속 뭐예요? 비판만 하게 되죠. 저 사람의 저 연약함 때문에 나는 왜 고통을 받지? 그러니까 비판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너 강한 거, 너 약한 거, 강하고 약한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분쟁이 없고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성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약함이 뭐 하냐면 요긴하대요. 요긴하대. 약함이 요긴하다.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그 약함이 요긴할 수 있어요? 약함인데. 왜냐? 그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의 약함을 통해서 뭐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약함을 모든 지체들이 함께 동참해서 그 약함 안으로 들어가네. 그 안에서 함께 고통을 받네. 그런데 고통을 받는데도 그들이 즐거워하네, 기뻐하네, 감사하네. 이거는 세상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공동체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요, 목적이 어디였냐면 강한 자 되기 있었어요. 내가 율법의 종 안에 있었을 때는 그런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거에 갇혀 있었어요. 이제는 복음을 알게 되니까 내가 자유한 자가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라디아서에 5장 1절에 너희가 율법의 종이었는데 너가 자유하게 됐다? 너 자유를 누려. 그랬는데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그 자유로 너희가 방종 가운데 가지 말고 어디로 가냐면 사랑 안에 다시 종으로 들어가래요. 사랑으로 다시 종으로 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들의 연약함 가운데로 자유를 누렸는데 그 자유로 나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함으로 그냥 나 자유하다라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를 위하여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그 연약한 자와 함께 다시 연약함 가운데로 들어가. 이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교회가 할 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성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시선이 달라져야 돼요. 저의 약함 때문에 계속 우리는 고통받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입술로는 우리 사랑합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의 약함을 품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약한 자를 우리와 함께 있게 했지? 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교회와 교회 안에 왜 저런 연약한 교회를 왜 우리가 보게 하시는 거지? 비판하라고요? 업신여기라고요? No! 품으라고요. 그들의 연약함을 품으라고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저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약한 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비판적인지 몰라요. 그게 결국은 이기적인 거예요. 나는 강해져야 되는데 너의 약함이 나의 강함으로 나아가는 길을 늘 방해해.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나의 방해자야 라는 시선을 우리는 늘 갖게 돼요. 이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너의 약함이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옆에 있는 연약한 자는 내게 소중한 귀중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으로 깨달아야지만 그 공동체는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 연합이 이루어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삶이에요. 하나님 제발 우리 교회가,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런 은혜와 그런 연합과 그런 하나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잘못된 왜곡된 이 시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